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네. 봄이 됐죠? 네. 하여간은 이 날씨 이 온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에는 또 따뜻해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꽃샘추위라는 것도 있어요. 꽃샘추위도 잘 견뎌내셔서 제일 기본이 감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끌어오는데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냐고 몸 관리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몸도 건강하고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리냐?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나와의 관계를 수시로 내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신경 써주고 이거를 안 해서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자꾸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외로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나를 외롭게 한다. 부부지간에도 그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한다. 있으면 뭐하냐. 날마다 독서 공부하고 날마다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자들도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도는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가장 근본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이제 퀴즈예요. 방주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일까요? 방주의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께서 다 초청을 했잖아요. 사람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초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가장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을까? 넌센스예요? 아니면 진짜? 넌센스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발표를 할까요? 지금이라서. 지금 하는 게 낫겠죠. 설교에 집중이 안 되겠죠. 끝나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이 8이잖아요. 8명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저기 그 초청한 그 가축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돼지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말을 해도 엉뚱한 데로 가고 꿀꿀꿀만 되지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 고단하신데 그래서 노아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초청을 해서 칸칸이 이제 다 했어요. 힘이 센 사자, 호랑이, 말 뚜벅뚜벅 잘 걸으니까 잘 올라오죠. 방주로. 그런데 유독이 오지 못하는 그런 이 품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달팽이가 우리 산책을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요 너머에 가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동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이제 기분도 좀 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게 좋은 산소도 꽃 향기도 그다음에 또 나무들의 그 뿜어내는 피스톤 그것도 우리가 피톤치드. 피톤치드 네. 피톤치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인출이 안 돼. 피톤치드 그렇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자 해가지고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이 남자가 한 발 뛸 때마다 이 달팽이는 한 발이 너무 보폭이 작은 거야. 보폭이 작아가지고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 남자가 한 발 뛰고 또 2발 뛰려면은 벌써 저 뒤에 그 끌려오고
저 뒤에서 따라오는 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다가 이제는 이러다가 하루 해가 다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빨리 좀 걸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이 달팽이가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무리 빨리 걸어도 나 이렇게 땀 뻘뻘 흘리는 거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참았어요. 이 남자가 참고 같이 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달팽이가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달팽이 목에다가 줄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 남자가 끌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는 달팽이가 제 보폭대로 가야 되는데 보폭이 안 되니까 끌려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바위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돌멩이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막 깨지고 막 멍들고 상처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놨더니 이제는 굴러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이 몸이 멍들고 다 이제 그 옷이 깨져서 이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막 둘이 이제 싸우다가 뭐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달팽이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 남자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 그 다음에 또 냄새, 그 다음에 이 모든 풍경들이 그 동산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팽이도 나오기를 참 잘했다.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나오기를 잘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남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처음 봤다. 이곳을 어떻게 달팽이가 알았지?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달팽이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자연이나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사람보다도 이런 곤충이나 아니면은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딱 그 동산에 들어갔더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달팽이. 달팽이가 방주의 맨 마지막에 참석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개그처럼 풀어냈지만은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힘이 센 동물들은 빨리 뛰어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답답한 데서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겠죠. 그러나 어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달팽이 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달팽이 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달팽이 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보가 안 나와요.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야? 촉순가 이게 뭐야? 지느러미 아니고 이거 뭐죠? 더듬이 가지고 더듬더듬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능한 남자처럼 뚜벅뚜벅 걸으라고 하면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기의 그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특성이라고 있는 것인데 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초월자지 우린 피조물로서 자기의 역할, 본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달팽이를 정말로 데려가려고 끝까지 인내하고 애를 썼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때요?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종과 종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아요. 달리기 연습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달리기가 진보가 없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은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실 때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와 같이 힘있게 걷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건강한지는 몰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방주를 무시하고 그 방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바로 동물과 같은 인생이고 영혼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으로 끝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때는 그게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기 그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다음에 먹지 못한 이런 것이 자기가 이렇게 그 고생한 것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많은 학문과 지식과 그다음에 또 그 가문의 가말리엘 가문의 그런 자로서 많은 학문들을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 당대에 그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100% 거기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만물, 온 천지 만물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율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버리고 전적으로 버리고 분토와 같이 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사명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화목시키는 이 부름으로 부름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도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움받았다. 아멘. 내가 자천하여서 많이 견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이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고 환난과 궁핍과 이 모든 매맞음과 갇힘과 그다음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거 금식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는 엄청난 서러움이 있겠죠. 이런 인생의 모든 질고와 이 모든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그대로 겪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가게 되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막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역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렇게 뭐 그 사주풀이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아가지고 돈을 받고 이걸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밥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그 일행들을 감옥에다가 이제 쳐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야손의 집을 때려 부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동네에서 그렇게 몰매를 맺게 하는 이런 난동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수고와 자지 못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결사대가 있었어요. 청년 결사대가 있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피신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순환이 이 사도 바울이 겪은 이후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그 항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항구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저 다른 나라에서 이 항구로 왔을 때는 새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이 여기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입을 찾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수입이 뭐예요? 예, 그 성에 대한 그런 그 매매를, 성매매를 해가지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란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분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당파가 생기고 당이 네 개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뭐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노 오지 마세요. 사도 바울 우리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 당사자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해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정말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당신은 정말로 속이는 자다.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매맞고 갇히고 이렇게 모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저희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속이는 자다, 쉽게 말하면 야곱과 같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빗대어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보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교를 해도 편지를 써서 설교를 하죠. 못 오게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그 굉장히 이런 것을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가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분파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들을 갖다가 마음을 하나가 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 중간 사역을 참 잘했어요. 이 디도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디도를 굉장히 믿고 뭐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은 디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제자가 있죠. 디모데가 있죠. 근데 이 디모데는 그냥 말 그대로 목회자예요. 목회자라서 목회를 하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디모데야 너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위가 약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그 약으로 사용하면서 그 위를 잘 다스려라.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소심하고 그다음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풀 수가 없으니까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디도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과감하고 그다음 문제 해결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방문했던 것이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좋지 않게 보느냐? 글씨 쓰는 것, 글에는 능하나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게 정확하죠. 사실적인 것만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는 좀 아둔했던 것 같아요. 이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신약 성경도 14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서신서를.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전도 이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서신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도 오늘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당대에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알려지지 않으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지만 설교를 잘해요. 근데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사당파 중에 하나인 자지만 이 아볼로는 지식이 많지만은 성령을 모르는 분이에요. 성령의 경험이 없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에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아볼로는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서 우리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볼로파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바울파야 라고 하니까 그럼 바울만 있느냐? 게바도 있다. 우리는 게바파야. 아니 바울과 게바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파야 해가지고 이렇게 사당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의 신분을 말하기를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선교행을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 현장이 척박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생명을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초청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사역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세상의 판결로 재판으로서는 징계를 받는 것 같죠. 그러나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냐면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시각의 각도를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의견 차이가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 해석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바라보는 시각이 해석이 다를까요? 해석이 다른 이유는 시각이 다르니까. 예, 시각이 다르니까. 자, 그 시각은 어때요? 정면으로 보는 것이 있고, 측면으로 보는 것이 있고, 후면에서 보는 것이 있고, 위에서 보는 것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가지. 맞아요.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사람이 보지 아니하도록 다각적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건을 보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방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사방을 보는 것과 내가 한 단계 올라서 이 모든 사방을 보는 것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천상에 올라간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보는 그 위치로 이 땅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지금 몰입하고 있고 정말로 내가 버려야 될 것에 내가 지금 매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가 사도 바울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당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다 그것이 무지한 것이고 허당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헛것이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떤 신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탄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세포는요, 만들어졌다가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하얗게 나오는 게 예? 하얗게 나오는 게 뭐죠? 각질. 예. 각질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 생성되어졌던 그 세포가 죽은 증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옛 것이 죽고 옛 성품이 죽고 옛 습관이 죽고 옛 과거의 생각이 죽고 나는 새롭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새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마음. 날마다 새 마음이 되어야 돼요. 과거의 것은 이미 묻혔어요. 그것 가지고 또 솔루션,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막혀요. 이거 뒤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만나가 필요하듯이 나의 영적인 만나,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야 돼요. 새 마음을. 그래서 세포의 소멸과 동시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날마다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동료들에게 일행들에게 말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한다. 여러분이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을 행할 때에 나타난다. 라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그 연합하는 것과 또 악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을 하고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를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지만 이유 없이 나를 시기하고 그다음에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악한 반대자들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냐? 선한 사람이나 나를 협조하는 사람이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입증해주는 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다 같이 품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지금 견지하면서 환난과 인내와 그다음에 또
환난과 고통과 그다음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인격이 완성이 안 됐다면 하나님과 나는 인격 관계로 만남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인격 관계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지도록 훈련을 하시겠죠. 환경적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적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보여서 필요만 눈에 띄어서 근심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는데 모든 자들이 이러한 것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자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날마다 선교 다니고 떠돌아 다니는데 뭐 가진 것이 있겠어요. 그 기껏 해봐야 장막 치는 거 그 기술 가지고 정말로 생명만 연명할 정도의 일용할 양식만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자기는 가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가난한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노숙자처럼 보겠지만은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내 안에 부요를 저들에게 줘서 저들이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가난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안정감.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돌덩이 하나,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려고 거의 지성 드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몸에 흔적이 있어요. 스티그마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몸에 그 흔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역시 주의 종이구나. 역시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저는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흔적도 없고 표적도 없이 맨질맨질하고 아주 매끄럽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난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주의 종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이 고통 중에 하나라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는지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이나 또는 교회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쉽게 미끄러져 나가 피했다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회피를 했다면 그들은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했는지 주의 종들 가운데서 속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속했는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이 견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를 완전한 아름다움과 그 힘 가운데서 단련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 견디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에 하게 되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입으로만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 겉으로만 사랑하고 가식적인 사랑하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다.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 참된 의미의 사랑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행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이 대치, 저항, 그 다음에 또 반목, 이게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금식도 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밤새 철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상적인 직업 생활을 할 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줬고요. 이렇게 일일이 낱낱이 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그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목사 맞습니까? 당신이 진정한 그 사도가 맞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이 성도들이 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이런 사역을 한 것을 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 처수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받습니까? 자유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싫어서 예배를 안 드릴 뿐이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 가운데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한심스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이런 그 세상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앞서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부요를 만들어서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당대만 살아가고 자기 대에만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훈련받고 내가 많이 견뎌냈던 것들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던 그 의미 있는 인생들 이런 것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풍족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비방을 받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폭폭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참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 없는 자로서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나날이 점차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배 내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았고 또 이제 눈에 보이는 슬픔 밑에 변치 않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그 밑에 하나님의 기쁨과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내하자. 참고 견디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도의 궁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단지 이제 무한한 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에 가면에 불과하다.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가면에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엄청난 부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고 사건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건을 봐서 일어났을 때 나는 자동적 사고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동적 사고가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